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 오늘 142편은 다윗이 어디에서 지었다고 되어 있나요? 여기 위에 보니까 1절 위에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써있죠. 네,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굴로 숨어 들어갈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두 가지 굴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시편의 메시지가 쓰여졌을 때 다윗의 상황을요. 사울의 왕에게 쫓겨가고 있어서 굴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굴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워요. 거기에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자기를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자기 신세를 보고 있는 거죠. 상황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가 막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요. 사울왕이 막 쫓아옵니다. 군대와 함께 막 쫓아와서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다윗이 어디 가느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줍니다. 저쪽 숲으로 숨었다. 그때 사울왕이 이 유다 자손 몇 천이 될 줄 알고 내가 그를 꼭 찾아내겠다고 막 혈기를 막 부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때 이제 다윗은 숨어서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무섭고 저 외로울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시편 142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처음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 것 같냐면 진짜 신세에 대한 하나님께 토로겠죠. 신세 한탄일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만하잖아요. 오른쪽을 살펴봐도 나를 아는 이 없다. 나는 뭐가 없어요?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옛날에 뭐 개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김웅룡 감독이 종범이도 없고 동렬이도 없다. 정말 이게 없고 저게 없으니까 뭐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 항상 다윗의 시편은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신세한탄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내 영혼이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한 다음에 5절이죠. 자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항상 하나님께 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아니게 느껴질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냥 고백을 해버려요. 주는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시오. 나의 분깃이시라. 이미 고백을 해요. 물론 시편 18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찬양할 때도 있지만 다윗은 그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요새와 방패와 분깃과 피난처라고 이미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와 있냐면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 문제가 닥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의 그 큐티가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욕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진짜 와 정말 왜 하나님 저한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듣고 우리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냥 해버립시다. 고백을 해버릴 때에 거기엔 강력한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처음에 육의 기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해요.
진짜 어떤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잖아요. 주님의 이름 부를 힘조차 없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뭘로 기도하는 거냐면 은혜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는 거지. 율법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영의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150편까지 이제 한번 쭉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보면 처음에는 항상 육의 기도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근데 나중에 영의 기도로 바뀌어서 마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기도로 나아가서 맞아. 하나님 피난처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의 기도에 파워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요. 신기하죠. 그냥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3장을 찾아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23장이요. 23장 15절부터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닐 때 19절에 10사람들 앞에 사울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윗이 광야 쪽 저쪽 숲을 요새 숨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3절 시작.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런 각오를 가지고 찾아다녀요. 얼마나 무섭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요. 이때 지금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진짜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전령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27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서 지금 다윗 쫓아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아멘, 그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문제를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육의 기도에 시작해서 영의 기도까지 가야 돼요. 맞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지. 다윗이 먼저 피난처를 고백할 때에 진짜 피난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피난처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과연 달라지는 게 바로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 아까 전에 우리 23장에서의 이 메시지가 피난처 고백했지만,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잠깐 멈췄지만 그 뒤에도 사울이 다시 쫓습니까? 안 쫓습니까? 쫓아요. 계속 쫓아서 30장 넘어서까지 계속 쫓습니다. 밤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또 도망 다녀야 되는 문제 속에 파묻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봐 라는 얘기를 딱 들을 때,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위로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나 지금 기도해서 뭐 지금 달라질 게 아닌데. 왜 위로가 안 되냐면 진짜로 기도해도 내 상황이 안 달라질 것 같은 내 마음 가운데 마음과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좀 더 하나님을 찾읍시다. 좀 더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성경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응답해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돌아서 3절을 보세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내 길을 아셔요. 지금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욥 아시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마음 알고 계신다. 내 상황 알고 계시기에 내가 나중에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욥은 또 기다리죠. 여러분, 우리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찾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73편을 찾고 마칠게요. 73편. 여러분, 73편은 뭘로 유명한 구절이냐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73편이요. 시편 73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73편을 쭉 읽어보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 유괴기도로 시작해요. 이해를 못해요.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나갑니까?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어디 하면 합격도 잘하고 로또를 사면 로또도 당첨되고 복권도 내고 하여튼 잘 나가요. 자, 73편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 밑벌. 이게 지금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 주님 떠날 뻔했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아니, 그들 보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왜 저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4절.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하면서 막 불평을 늘어놓다가 17절부터 바뀌어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깨달아져요. 이제 깨달아지면서 야, 그렇구나.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 22절. 자,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 불평이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무지함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 자,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여러분, 우리 몰라도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그러면 오른손을 하나님 날 붙들어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고 상황이 막 압박감이 들어올 때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지금 시편 73편의 메시지예요. 자,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어려웠지만 붙어 있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봅니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갑시다. 진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어 있고 내 마음이 쇠약해져도, 아직 우리 선생님 고백처럼 우리 마음이 답답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면 어느 순간 사이다가 돼요. 청량제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순간 되면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이 풀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어도 뭔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만큼, 하나님과 더 멀어질 만큼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니 내가 하나님을 다시 기다려야 된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길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아니라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 내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영의 기도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결국에는 그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VIP들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 주변의 어둠의 세력 속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건짐받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